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낙심자들을 종종 만나죠. 그들은 대부분 한때 열심히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낙심해서 더 이상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의 열심을 돌아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낙심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에스더 6장 듣고 올게요. 제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참여한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두 내시를 고발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했는지를 측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일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기 위해서 왕의 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에게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묻는 줄 알고 그에게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며 머리에 왕관을 쓰게 한 뒤에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의 말을 끌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이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하만에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만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걸려서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높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다릅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지만 누구는 순종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런 동기의 차이는 이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확정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할 것인지를 자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은 순종의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목적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 자체가 목적이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이 순종을 통해서 얻고 싶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하듯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별 없이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한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투자한 만큼 소득이 없을 때 낙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낙심자들은 주로 한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얻어진 결과가 없어서 교회에 속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신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헛된 노력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헛된 목적에서 순종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만이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진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헛된 목적에서 순종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